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좀 켜줄래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21장 마지막 3절부터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김현옥 장로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코발리스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만큼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 또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돌아보면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 또 죄 가운데 살았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삶의 영역이 다르지만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적정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많이 변하였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를 통한 주님의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나의 치료자임을 고백할 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여 이 자리에 온 교우들에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역사하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만난 많은 성도들, 한국이나 또 각지에 흩어져 계시고 또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6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 거짓이나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원전 그러니까 BC 587년경에 남유다 유대 백성이 완전히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유대 민족은 별다른 독립을 위한 투쟁도 없이 이 신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국가적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신흥 대국들의 지배하에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역사는 그야말로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캄캄했던 암울했던 그런 암흑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유명한 그 헬라 제국을 이끈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신복이었던 4명의 신복이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유대 땅을 당시에 지배했던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 그 유대 민족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헬라군에 대항하여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헬라군을 무찌르고 이기게 되는데요. 그해 12월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승리해서 입성하게 됐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 있었던 그 헬라 군들이 세웠던 그 주피터 제단을 헐고 헬라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신들을 다 부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 이르게 된 거죠.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유대 신앙과 연결되어 있던 절기와는 좀 달리 이 수전절은 다른 강한 민족의 그 민족을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뭐 3.1 운동이라든지 8.15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예, 잘 들리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수전절, 이 독립의 날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과 같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때까지 계셨는지는 잘 몰라도 이 수전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수전절을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을 본다면 아마도 다른 누구들보다 유대주의, 유대민족주의 정신이 아주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이 당시의 그 상황적 배경은 아주 골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걸 행하시는 이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예수님께서는 골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신 능력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를 이렇게 물이 져서 예수를 둘러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이 말은 결코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둘러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과 토론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당신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묻는 말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자칫하다가는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골수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지금 하는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말씀과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의심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답게 뭔가 분명히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질문 속에는 만약 이 자리에서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당신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위협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위협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도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뭐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뭐 하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질문 속에는요, 아주 무서운 가시가 있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당신 똑바로 얘기해.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 증명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증명하면 우리가 당신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말씀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왔는데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돌로 치르는 적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본인의 삶 속에 그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그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거짓말쟁이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에 불과하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귀를 닫고 어떤 이들은 편견에 빠져서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어떤 이들은 적대자가 된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양도 우리 예수님의 양이 있고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 아닌 그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일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양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 이 말씀이 굉장히 다 두려워요. 사실 우리 어떤 판단으로 어떤 근거로 저 사람은 확실히 주님의 양이야. 저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경각심이 좀 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님의 양이 누구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이 누굴까? 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의 양이 어떤 양입니까? 27절의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주님의 양이 누굽니까?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주님의 양은 먼저 목자의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좀 파악하고 분별해서
아, 이 음성이 주인인지 말지 판단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말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인 것을 알고, 또 주님은 그 양을 알고, 그 양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 음성을 들은 양은 주님을 따르는 그 양이 바로 내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목자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양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우리 목자의 음성인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양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음성이 잘 못 듣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도 잘 몰라요. 잘 말을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이 설교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다 하나님의 양 아니네요? 주님의 양 아니네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집에 9살 된 강아지가 있고 3살 돼가는 이제 고양이가 이제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주고 그렇게 이뻐해도요,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사랑아, 봉이야 이래도 그냥 한번 실컷 보고 말아요. 이리 와 그래도 안 와요.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진짜. 아니 그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밥 먹으라는 말은 잘 들어요. 간식 줄게 그러면 그거는 또 기기시 막히다 막 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막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 한번 이리 와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은요, 그때는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그때는 정말로 밖에 나가봐야 이놈이 진짜로 내가 주인인지 아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 느낄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그냥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꽉 붙잡고 있어요. 네? 우리 고양이는 아주 예민해서요, 평상시에는 그냥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밖에 좀 뒷마당에 나가면은요, 제 그냥 가슴을 탁 붙잡아가지고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 탁 깔딱 붙어 있어요. 원숭이보다 더 딸쌍하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요, 그렇구나.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사실 듣긴 들어도 참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참 곤고할 때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평상시에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아이고 힘들대도 오늘도 저는 사실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진짜 기록이잖아요. 레코드잖아요. 어? 오늘 이거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 나오셨어. 내가 보는데 다 나오시.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그저 부족하지만 열심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양 맞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진짜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뭐가 주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문제인 시대예요. 웬만한 지식이나 정보는요, 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금방 궁금하면 두들기면은 뭐 바로 나오는데 대답이. 세상 지식도 지식이거니와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얼마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넘쳐나는 소리들은 잘 들을 수 있어요. 정보, 지식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혼돈돼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듣고 싶어도 이게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시대가 워낙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대부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요. 정작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속에서 묻혀버리는 때가 딱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법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은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뻔한 대답이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늘 하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야, 뭐 해라. 너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늘 들어왔던 소리인데, 살다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부모님의 음성이었어요. 진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또 하고 자식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말씀이에요. 그게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마디로 성경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하는 것도 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뻔한 얘기처럼 그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뭐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염짐지어가지고 영원하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야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거만 주님의 음성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에 들려주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뭐 그냥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주면서 뭐 그렇게 말해야 꼭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방법보다는 분명한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읽으라는 말은 제가 권하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오늘 한 절씩만 여러분 읽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의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읽으면서요,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쓰게 한 하나님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결국은 점차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꾸준한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면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어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니오니 주님의 양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풍요로운 이 세상이 오히려 주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도구로 변해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의 문명이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양답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예물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결코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담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업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인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다행히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오늘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은 5시 정도 되면은 아무튼 11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네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제 우리 친교를 하는데 보니까 친교하는 의자들이 이 예배 뒤에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의자가 부족하면 남자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의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친교 자리 셋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로 이제 또 한국어로 기육하는 우리 이지인 자매님 계신데 우리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기록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가시는 분들만 계셔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우리 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친분을 나누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해서 따뜻한 마음이
마지막으로는 살을 못 빼서 가족분들이 돌아갈 때 좀 걱정됩니다. 좀 오래된 물이 마시면서 운동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여기 미국에 오고 나서 6개월부터 세계적인 흔들림이 오고 사상 최악의 오르곤 산불이 나고 또 어제 오늘 최고의 무더위가 오고 정말 저랑 애들에게 미국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미국 생활의 중심이 되어준 아프가니스탄 전문가들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가지 않았는데 저는 다 감사하고 매주 좋은 말씀으로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매주마다 맛있는 것식으로 한식을 달래주었고 매일 밥해주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아이들의 항상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보호자가 되어준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또 여기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카톡방에서도 나가게 되겠지만 항상 여러분이 잘 지내시기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자녀들과 큰 도움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시기를 항상 소망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인장님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주님 믿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팬데믹 사태로부터 여러 가지 평상시에는 겪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풀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지인자매님과 또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귀국하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철에도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여행을 떠나시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면 제가 또 기억하면서 안전한 여행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동안에 이 여름 때가 사실 제일 좀 긴장이 됩니다. 뭐 바깥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아무튼 늘 조심하시고 또 여름 또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제가 많이 걱정되는데 지금 또 우리 알바니 계시는 우리 장로님 내분도 걱정되고 또 우리 저 스위트홈 식구들도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여행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